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옆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는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예. 크게 한 번 더 우리 옆 사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니다.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같이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양에 대한 우리가 특성을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양은 시력이나 어떤 청력이나 냄새 맡는 것, 이것이 늘 저희가 이제 옛날에 늘 들을 때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스스로 어디를 갈 수가 있다든지 그게 없다 이렇게 우리가 들었는데, 근래에 이제 지금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은 양은 시력도 좋고 청력도 좋고 다 좋대요. 그런데 이 양은 아주 이기적이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말로 말하면 천방지축이라.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양은 야생에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말하면은 자기 혼자서 어디를 찾아가서 뭘 뜯어먹는다든지 자기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고, 또 양은 우리가 벌도 보면은 여왕벌이 있고, 또 사슴도 보면은 거기에 대장이 하나 있고, 날아가는 기러기도 보면은 제일 대장이 앞에 가고 옆에서 뒤에 따라가고, 대부분의 모든 얘네 다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대장이 있어서 그 대장을 따라서 따라가기만 하면은 되는데, 양은 그것도 아무것도 없대요. 그러니까 양은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초식 동물로서 도망을 치는, 위험이 온다든지 그렇게 해도 양은 그것 갖고 자기가 도망도 못 간대요. 왜? 자기가 지금 위험을 당하는지 아니면 자기가 좋은지 그런 판단력이 양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표현을 구태여 그때 당시에 주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이 비유로 이야기를 했던 그런 과정은, 양은 자기 자생 능력도 없고 자기의 어떤 그런 힘도 그것도 부족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앞에 언덕이 있는지 구덩이가 있는지 그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덩이에 빠져버리면은 양은 또 빠져나오지도 못해. 그게 바로 양의 이 어떤 습성이 다 그렇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동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목동이 이끄는 대로, 그래서 이쪽으로 다니고 저쪽으로 다니고, 물가로 가면은 물이구나 하고 묻고, 그 다음에 푸른 초장으로 데려가면은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양은 어리석어서 꾀도 없고 이러니까 너무 순진하다고 좋은 말로 그래 표현할 수가 있는데, 양의 탈을 쓰고 양 앞에 가가지고 그래도 양은 와그라는공 이러지, 그걸 갖고 도망가거나 이런 그게 없대요. 사자가 막 물어와도 양은 와오는공, 자기가 죽을 줄 모르고 사자가 와오는공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양이 가장 지혜로운 양, 가장 똑똑한 양은 목동을 잘 따라다니는 양이라야 제일 지혜로운 양이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그날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조금 보충 설명을 오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양은 스스로가 잘 이겨내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 양을 잘 치기 위해서는 또 양 속에 염소를 갖다가 중간중간에 꼭 같이 키운대요. 왜냐하면 이 염소가 들이받기 때문에 거기에 몇 번 박혀본 양은 그 염소만 오면 막 가만히 있다가도 뻥뜨기려고 하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염소를 그 속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그 다음에 양은 스스로 갈 길을 모르기 때문에 양보리를 하는 개들이 꼭 필요하대요. 목동이 일로 가는데도 이래 가다가도 목동이 잘 안 보이면 막 이쪽으로 가니까, 그래 되면은 그쪽으로 빨리 개가 가서 양을 전부 다 이렇게 밀어가지고 전부 몰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는 지금까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은 주님이시고, 앞으로 우리를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분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기만 하면은 가장 지혜롭고 복된 그런 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새해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주님을 철저하게 잘 따라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이 송구영신 때 예배예요. 근데 오늘은 그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보는데, 이제 을사년은 지나고 병오년이 다가옵니다. 말의 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에 어떤 그런 힘, 우리가 말은 이래 보면은 이렇게 가서 보면은 말이 좀 틀려요. 다리에 근육이 있고 뭐 활발해 보이고, 사람이 탈 때는 아이고 내가 무거워가 저 말 타면 말이 안 깔았겠나 이런 생각되는데, 사실 가서 말을 한번 타보라. 타보면 말이 탁 그냥 버티고 달리면은 그 뛰는 말의 모습들은 아주 대단합니다. 얼마 전에 작년 우리 5월 달에 시찰에 몽골에 수련회를 갔는데, 그 가서 처음에는 뭐 말 타는 게 무섭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장로님이 내는 왜 저런 쪼매난 말을 주놓고 저게 내를 태우면은 끌어앉을 것 같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말을 태워놓으니까 막 잘 타더라고. 그냥 우리 장로님들도 그냥 말을, 나는 이월영 장로님 태운 말은 왜 가는공 싶어 봤는데 더 잘 뛰어댕기더라. 그러니까 말이 그렇게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올 한 해는 그런 힘으로 모든 성도들이 좋은 일은 더 좋게, 나쁜 것들은 아예 생각지도 못하도록 우리의 모든 생각 가운데서 없어지고, 말처럼 이런 힘찬 출발과 함께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해는 우리 양포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목회 방침을 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는 교회 생활이 아니라 새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매진을 해야 되겠다.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집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지금 국가적으로 되어지는 많은 것들이 그렇잖아요. 도덕적인 문제가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윤리적인 문제도 무너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형제 간의 문제, 이웃과의 문제, 교회 안에도 신천지 이후로는 새신자들까지도 문제가 생길 만큼 그렇게 교회가 이런 많은 문제들로 지금 힘들어가고 기준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가 표준인지,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이것도 지금 분간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워낙 지금 문제가 되어버리니까, 옛날 같으면은 죄를 지은 사람은 못할 여러 가지 직업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뭐 전과 사범이라도 대통령을 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래 보니까 그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미국의 경찰들이 가서 대통령 궁을 폭발을 하고 대통령을 강제로 체포를 하는 그 과정을 이래 보면서, 이야, 참 여러 가지로 내 마음에서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 이야,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아마 우리나라도 섬찟했을 것 같아요, 전체 다가. 왜냐하면 나는 뭐 대통령 이래 되면은 국가와 국가의 관계, 관계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 그냥 대통령이 그대로 갔다가 특수 경찰을 붙여가 그대로 갔다가 대통령을 체포해가
박살을 내놓고 그걸 끌고 나오는데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는 범죄인들이 이런 과정, 이제 나라의 어떤 이것도 내가 보니까, 야, 이거 참 희한한 세상이다. 그런 거를 참 지금 아주 새삼 이렇게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도덕이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지고 부모 자식 간의 문제가 또 형제 간의 문제가 전부 돈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전부 생겨나는 그런 과정들. 이제는 부모가 자식 교육도 그렇게 못해요. 그저 자식 교육 잘못해놓으면 그 부모는 깜빵 가야 돼요. 이제 왜? 잘 되라고 하는데, 좋게 되라고 하는데, 저는 요새도 늘 제가 옛날에 학생 중고등학교 때 가르쳤던 우리 학생들을, 그때는 뭐 애들이니까, 그런데 그 애들이 지금은 교회도 저보다 더 큰 교회 목사들이 다 돼가 있고, 그 다음 뭐를 해도 다 좋은 걸 하고 막 이러니까 만나면 요새 힘을 많이 줍니다. 그래 와가지고, 목사님, 그래가, 야, 네가 이래 될 줄은 제가 많이 듣던 소리거든요. 근데 그 애들이 지금 다 그렇게 이렇게 그래도 대구 경북 지역의 최고 교회들을 지금 전부 들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니까 참 행복해요. 제가 참 행복하고 즐거운데 그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 옛날 생각납니까? 이러면 저는 절대로 생각난다 안 그래요. 왜냐하면 옛날 생각납니까? 그러면 그때 목사님 내를 왜 그래 많이 두드려 팼습니까? 이래 나오니까 그런 이야기를 나는 생각이 전혀 없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야, 니 많이 맞았나? 목사님은 모르지요? 우리 완전히 죽도록 맞았습니다. 야, 내가 니 그래 맞아가지고 오늘 잘 된 줄 알아라. 이래 이야기를 하면은 꼭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그 말씀은 맞습니다. 이래요.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냥 말만 하면 그런 이야기들이니까. 그런데 요새 같으면 그게 통하겠습니까? 요새는 그 자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체적인 게 다 저거를 위한 거지. 내가 뭐 한 차를 두드려 팬다고 돈 10원이 생깁니까? 애들 벌 준다고 내가 무슨 내가 수입이 생깁니까? 그러다고 저가 커가지고 목사님 그러면서 와가지고 목사님 옛날에 두드려 패줘서 고맙습니다. 그거 무슨 돈을 용돈을 주겠습니까? 아무 생기는 거 없어도 그 애들 하나가 바로 성장하도록 바로 크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정말 그래 하고 싶은데 지금 그래 하면은 내가 맨날 경찰서 파출소로 붙잡혀 다녀야 되니까 이제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하고 이 주일학교는 아예 제가 교육 자체를 손을 떼버린 거예요. 그리고 할배들하고 할매들하고만 노는 겁니다. 할매들은 두드려 팰 일도 없고 그냥 말만 하면은 옛날 이야기만 해주면 다 좋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이런 모든 도덕의 문제, 윤리 문제, 이런 모든 게 무너지니까 2000년도가 시작되면서 살아있는 미륵이라고 하는 스님, 달라이 라마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은 전 세계 가장 유명한 스님이었습니다. 그 스님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세상 끝에는 이 세상의 모든 기준이 다 없어진다. 세상 끝에는 모든 기준이 다 없어진다. 그분이 내가 보니까 상당히 예언을 잘한 것 같아요. 다 없어지는데 그때 분명한 목표, 기준이 무너지지 않는 기준이 하나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다. 스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스님이 달라이 라마라는 스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기준이 다 없어져도 하나의 목표가 있고 하나의 잣대가 있다면 그 잣대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의 말씀만이 영원할 것이다. 이게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에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지막 기준인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나라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대한민국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대한민국 역사가 기독교와 떼을라 해도 뗄 수가 없습니다. 초대 정부부터 시작해서 초대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끈 모든 그 장본인들이 전부 다 교인들이니까요. 그리고 세워진 나라 자체가 기독교 나라로 세워진 그런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전 세계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인도하고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에 123개국 잘 사는 나라로 따지니까 122등이 대한민국, 123등이 인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숫자가 맞고 안 맞고 간에 제일 끝에 제일 못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80년도 되지 않은 이 시간 속에 그 많은 나라들 중에 거꾸로 다시 말하면은 위에 있는 선진국 나라가 밑에 있는 전체를 먹여 살리는 거지요. 보조를 받고 사는 그런 나라인데, 이제는 그 나라들 중에서 보조를 해주는 부자가 된 나라는 유일하게 한 나라밖에 없어요. 그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우리나라의 모든 정황을 다 살펴봐서 이것은 우리나라가 정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했던 것은 훌륭한 지도자들도 있었지만은 그런 훌륭한 지도자들을 배출해낸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지금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로 지금 바뀌어져 있고,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연년마다 가면 갈수록 대한민국에 전 세계 청년들, 학생들이 제일 가고 싶은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서울에 가서 명동에 집회하고 저녁에 나가보면요, 한국 사람 없어요. 전부 다 외국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태국에 와 있는지, 미국에 와 있는지, 유럽에 와 있는지 분간이 안 될 만큼 그렇게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는 그런 귀한 나라로 발돋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이 교회와 교회 간의 문제가 생기고 주의 종들과 주의 종들 간의 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또 교인과 교인과의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말도 못하고 이제는 서로 간에 내 주장도 못하고 하는 그런 시대로 지금 전락을 해버리는 이런 안타까움들, 기독교 진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의 능력과 진리로 세워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들에게, 교인들에게도 먹혀 들어가지 않는, 오히려 지금 교회가 오히려 정치적으로 더 물들어 있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물론 제가 이런 설교를 해도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아마 듣고는 나를 욕하겠지요. 자기들은 또 니는 그만큼 꽉 막혀 있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또 교회를 망구는 것, 이것은 결코 주의 뜻일 수가 없고 그거는 진리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철두철미하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되고, 너 나 할 것 없이 지금은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먼저 돌아보는 그런 새해로, 그래서 목회 계획을 세우고 신앙 생활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오늘 본 말씀을 우리가 택한 것입니다. 먼저는 여기서 세 가지입니다. 알고, 따라서 합니다. 알고, 가라지, 죽정이. 요거를 잘 따라 했는 사람은 절대로 돌아가실 때까지 치매는 안 옵니다.
근데 지금 따라하자 해도 못 따라했는 사람은 상당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왜냐면 뭐든지 다 그렇잖아요. 연세 많은 어른들, 건강한 어른들을 보면 순수해요. 다 보면 포가 나요. 뭐 이러면 누가 웃겨, 연세 많은 어른들이 누가 웃기는데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 벌써 갔어. 그러니까 뭐를 웃기면 꽃을 보면은 이야 이쁘다. 우리 대한민국에 교회 강단치고 우리만큼 이 화려하고 이쁜 강단은 없습니다. 요 암에 뭐하는 사람도 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좋은 데는 좋다 뭐 이런 꽃을 보면 이야 이쁘다 이게 돼야 그 사람이 치매가 안 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민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따라하자 그러면 막 그냥 우리 신중년에도 요새는 처음에는 내가 보기 거의 치매 환자가 다 돼 가다가 지금은 따라하자 그러면 막 100% 따라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와가 보더니 하는 말이 해병대보다 신중년 사관학교 오면 소리가 더 크대요. 어른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알고, 가라지, 죽정이 이 세 가지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알곡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알맹이가 꽉 찬 것을 말해요. 믿음으로 말하면은 믿음이 있는 신자 요걸 알곡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가라지는 어떤 사람은 가라지하고 죽정이하고 똑같다가 아니에요. 천지 차이다. 가라지는 우리가 벼를 보면은 벼 이삭이 벼 뿌리가 있고 거기에 가라지가 같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자랄 때까지는 어느 게 벼인지 어느 게 가라지인지 전혀 몰라요. 끝에 가가 열매 맺을 때 추수 때가 되면은 이거는 벼구나 이거는 가라지구나 요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똑같은 뿌리 거의 비슷한 유사한 뿌리예요. 똑같이 자라지만은 끝에 가서 추수 때 가가 보니까 처음에 이래 보니까 약간 가라진 것 같아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우리가 저 가라지를 전부 다 뽑아볼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만 놔라. 그 가라지 뽑다가 진짜 벽이 알고까지 뽑아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가만 놔라. 놔놓으면은 결국 끝에 가면은 표가 난다. 지금은 잘 모르니까 끝에 가면은 표가 나는데 그때 가서 내가 추수꾼을 보내가지고 가라지는 전부 모아가지고 전부 다 불에 태우고 알곡은 내가 전부 다 그 창고 안으로 들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놔라. 그 다음에 죽정이는 똑같은 벼의 이삭에서 다 자랐지만은 끝에 가가 열매가 보니까 똑같이 평생을 같이 있었는데 끝에 가가 보니까 죽정이로 남는 거예요. 이거를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그렇습니다. 알맹이는 올바른 신자를 말하는 것이고 가라지는 믿음으로 보면은 이게 교인이 아니면서 교인 행세를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를 보면 헌금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똑같이 뭐 그냥 다 꼭 한 교회 안에 같이 살아가요. 그런데 화가 난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급한 일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되게 무슨 뭐 힘든 일이 생긴다든지 그럴 때 보면은 가끔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열매가. 그러나 결국 그것 가지고도 모르는 거예요. 끝에 가봐서 이거는 알곡이고 이거는 가라지구나. 추수 때가 되면은 오늘 말씀 30절에 31절에 그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죽정이를 보면은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끝까지 신앙생활 잘합니다. 가다가 보면은 집사도 되고 안수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다 되었지만은 끝에 가가 보면은 마지막에 열매가 없는 죽정이로 결과를 마무리하는
그런 인생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은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모습 속에서든지 저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전체가 알곡이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알곡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요, 항상 불완전합니다. 우리 교회 김주영 집사님이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한 게 얼마 안 되다가 보니까 한 번은 뭐 시험이 들었어요. 성경을 보고 또 가서 현장에서 목사님을 보고 엄청 시험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니까 보통 보게 저희가 어릴 때 그랬잖아요. 저희가 어릴 때는 저는 부흥회 때 목사님이 부흥회 마치고 급해가 화장실 쫓아가는 거 보고 시험 들었다 그러니까요. 목사님은 화장실에도 안 가는 줄 알았다니. 밥을 드셔도 특별한 밥을 드시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된장 먹다가 흘리기도 하고 숟가락이 떠뜨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험 들겠더라고. 학교 선생님은 위대하신 분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술을 드시니까 일반인들보다도 더 못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시험 들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영 집사님이 그런 것 같아요. 그 현장에 가보니까 막 고함치고 막 하는 사람이 보니까 목사님이야. 그래서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가 있느냐고. 그래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전화가 와서 목사님, 그래 시험 우리 주영 집사님이 저 이쁜 눈물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 찬양할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눈물도 사람은 그냥 요래 흐르지만은 주영 집사님은 수도꼭지처럼 흘러요. 그거를 제가 이래 보면서 이야 참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나 그런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이 이제 이 교회 안에는 이게 항상 불완전한 거거든요. 왜?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불평도 있고 불만도 있고 싸움도 있고 분쟁도 있고 또 우리 지상의 교회들은 막 서로 간에 자기 욕심껏 차우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오늘 우리 양포교회 모든 성도들은 남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기보다는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먼저 볼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이게 늘 내가 훔칩니다. 이게 남의 눈에 있는 티 아니면 남의 눈 들보 막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 말은 뜻은 그러니까 남의 허물은 자꾸 보아지는데 자기 거는 안 보아지는 거 이게 잘못된 거다 이 말입니다. 남의 허물이 잘못 보아지면은 나도 저런 데가 있는가 그거를 생각해. 그래서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라지는 오늘 41절 말씀에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런 가라지의 목적은 교회 안에 가라지는요 사람들 하여금 자꾸 믿음 신앙생활에 넘어지게 하는 게 가라지예요. 그 다음에 또 자꾸 불법을 행하도록 만드는 게 이게 가라지의 역할이잖아요. 이게 내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알곡 그 다음에 가라지 쭉정이를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쭉 넘어가서 37절에 가보면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 선생님 아까 말했던 그 말 알곡과 가라지 쭉정이 그 말씀을 했는데 그거를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말을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 다시 말하면 씨를 뿌리는 이는 예수님입니다. 밭은 이 세상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 이게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그 다음에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은 인간, 세상, 사람은 원래 악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려놨는데 가라지는 누가 와서 저게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물었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마귀가 와서 우리 몰래 심어놓고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고 추수 때는 세상 끝입니다. 그 다음에 추수꾼은 천사들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가 추수 때가 되는 것이고요. 그 추수꾼들은 결국 천사들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41절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제가 전달을 잘못했는지 43절까지를 읽어야 되는데 42절까지, 그까지만 읽어전 43절이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결국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구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날 교회에 형성된 모든 이 표준이 우리는 모든 살아가는 삶이 또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모든 우리의 건강, 물질, 권력, 명예 이런 어떤 것도 다 예수님께 맞추어져야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믿음의 아들들이고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물질 때문에 예수님이 팔려버립니다. 권력 때문에 예수님과 교회가 무너지고 명예 때문에 교회가 예수님이 밀려가고 그래가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감당을 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우리 눈으로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의 크기 또 교회가 물질 때문에 또 교회가 정치와 결합을 하면서 이 교회 직분까지도 이제는 매간매직이 되는 거예요. 교회 직분까지도. 그 다음에 교회를 사고 파는 그런 행위가 지금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역자들이 전입 이동도 사고 파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시대인가 이 말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10명의 의인을 찾지 못해서 멸망당했던가. 이거 너나 할 것 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 깊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우리 양포교회 교인들이라도 이런 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의 초점이 주님께로 맞춰진다면 과거에는요 예배를 2시간, 3시간 그렇게 예배 드릴 때도 있었어요. 저도 부흥에 가면 아직까지 2시간 설교를 2시간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서 합니다. 보면서 좋은 사람이 나오면 끝나는데 안 좋으니까 잘 듣는 모양이다 싶어가 내 혼자 착각을 하는지 막 계속 합니다. 마치고 나면은 목사님 벌써 이만 시간 됐니요? 나는 한 10분 지난 줄 아니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래도 지루하게 듣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줄였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김문란이라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가 제가 이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은목 목사님들에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러다가 보니까 오후 헌신 예배 때는 재직 헌신 예배, 그다음에 남성교회 예전도회 헌신 예배 때는 시내 교회 훌륭하신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모시고 예배를 우리가 오후 예배 늘 강사로 모시고 뭐 목사님들에게 뭐 용돈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겸사겸사 겸해 우리가 은혜로운 말씀도 듣고 그러면서 우리가 목사님들을 모셨는데 한 주는 이번 달에는 설교가 한 2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 다음 달에 오신 목사님은 그보다 좀 더 걸린 것 같아요. 갑자기 뒤에 앉아있던 우리 김문란 집사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나는 그 뒤에 앉아있었거든요. 앞으로 이만큼 걸어 나왔어요. 아마 그날 본 사람들이 나는 앞으로 걸어 나가야 내가 뒤에서 의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랬는데 여 오더니 앞에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보고 보소. 그 우리 집사님이 한 이야기입니다. 보소. 좀 그만하소. 내 오줌상이다. 어른들이 화장실 가고 싶어 화장실 가면 되는데 이 어른들은 예배 시간에는 가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그게 그분들의 믿음이야.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니까. 여기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보고 보소. 그만하소. 그만 죽겠어 좋겠나. 그래가지고 좀 그만 죽겠어. 지금 오줌 살이다. 그러고 들어와가 앉아가 계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마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다른 교인들 그분은 오줌 사기 때문에 그랬지 다른 분들은 아마 조금씩 많이 찔기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젊은 사람들도 그랬는데 그런데 그래도 아무도 우리 교인들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2시간 3시간 예배 드려도 할렐루야 아멘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3시간에서 5시간 동안 예배 드립니다. 그것도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요. 중심이 하나님께로 관계되어 있으면 예배가 10시간이든 그게 20시간이든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없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예배, 내 시간 때문에 제가 그 지인의 경화교회에 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있는 부목사님 와서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강사로 갔어요. 강사로 갔는데 목사님, 설교가 15분이 지나면은 안 됩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아니 강사로 갔는데 15분 설교를 왜 하노? 그러니까 그러면은 왜 안 되노? 그러니까 장로님 한 사람이 일러서가 목사님 시간 지났습니다. 끝내십시오. 이런다네. 그래 제가 그래요. 그래 강대상에 올라와서 목사님이 이제 그때 윤 목사님 계셨는데 은퇴하신 그분이 이제 저보고 그래 제가 앞에 앉아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설교를 얼마나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한 20분쯤 하면 된대요. 담임 목사님은 5분 늘었어. 제가 얼마나 설교하면서 화가 나든지 그 사람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 그래가 설교를 1시간 20분을 했습니다. 근데도 그 사람이 안 나타났어요. 예배 마치고 찾아와서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이러고 갔습니다. 그 부목사님 들어와서 하는 말입니다. 요번에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은혜 많이 받았다고 갔는데요. 내가 이 교회에 9년 동안 이런 기적은 처음입니다. 이런 기적은 처음입니다. 이랬습니다. 예배가 제가 그랬거든요. 그거 갔는데 양복 입은 앞에 장로님들 전부 양복 다 입고 폼이 이래 돼 있어가지고 내 설교하러 올라왔다가 내려가 뺐다니까요. 그래 막 옆에 있는 그 담임 목사님이 와 그래 와 이러노 내가 무서워가 설교 뭐 하겠는데요. 이랬더니 그래가 나와가 다시 그랬습니다. 이분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장로님들이래요. 장로님들요. 내가 그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와도요. 무서워가 설교 뭐 하겠는데요. 자세가 그게 뭡니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때 제가 나이가 30대 초반입니다.
그랬더니 전부 다 막 자세를 바꿔주는 거예요. 아마 그 말이 능력이 있었는지 1시간 20분을 설교를 해도 안 일어서더라고. 그리고 와가지고는 은혜 받았다고 그래 갔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올 한 해 동안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께 집중하자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드리나 찬송을 한 곡을 해도 찬양을 한 곡을 해도 정말 우리가 한 번에 기도를 해도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한 해.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 양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십자가만을 생각하고 알고 교인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교회 분위기를 은혜로 만드는 일에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분위기 살리는. 찬양단이 찬양을 잘한다. 자꾸 말로만 하지 말고 잘하거든. 과자 사 먹으라고 돈 10,000원이라도 야 찬양 잘했다. 그러면 이 찬양단이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더 잘하려고 자꾸 애를 쓸 수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가대가 찬양을 잘하면 와 우리 성가대 너무너무 잘한다. 말로만 하지 말고 이제는 성가대가 찬양을 잘한다. 내가 오늘 성가대 은혜 받았다. 그러걸랑 성가대 데리고 가가 칼질이라도 한 번씩 시켜주든지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 먹든지 오늘 내가 밥 산다. 이렇게는 이게 분위기입니다. 경로부 어른들 5월달에 되고 아니면은 다른 특별한 내 생일이 되고 이러걸랑 오늘 우리 경로부 전체 어른들 모시고 밥 한 번 먹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어른들 모시고 가서 식사를 이게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많은 것들은 보여지는 대로 깨달아지는 대로 힘써서 섬기는 물론 지금까지도 그런 성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는 교회뿐만 아니라 결국은 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회, 남성교회, 여전도회, 청년회, 학생회 할 것 없이 거기에 가면 항상 이런 분위기 메이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살려주는 그 일을 하는 이 일을 우리가 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 교인들이 그런 여러 가지 헌신이나 그런 노력과 사랑, 교회 분위기를 앞세우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나님이 반드시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돈이 있어가지고 식사 대접하는 거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돈이 없어도 오늘 은혜를 받았으면 이거는 주님의 은혜라. 그러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과정들. 여러분 우리 최 장로님이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업도 정말 힘들었고 그 사업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구분해 놓은 11조가 1억이 있었어요. 그 1억을 가지고 여러분 사업이 힘들고 이만큼 어려울 때 그때요 장로님 말도 안 했다니까요. 1시간 앉아 지금은 1시간 앉아 있으면 한 1000마디는 할 건데 그때는요 1시간 앉아 있으면 2마디도 안 했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말 없는 장로님 옆에 있는 권사님은 더 하겠지요. 그런데 11조가 1억을 모아놓은 11조가 있어요. 그 11조를 보통 오늘 저와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내 11조 벌어가 그때 줄게요. 이거는 미천해야지. 안 그렇게 미천이 필요하니까 그래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11조를 5천만 원은 극동 방송국에 5천만 원은 우리 교회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 분위기는 그것 때문에 음봉 문화원이 생겨나고 그 문화원을 통해서 오늘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가 제가 문화원에 가면 늘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바꾸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부자되게 하고 있고 교회 분위기를 바꾸고 있고 교회 천사들을 보내주고
이런 일들을 우리 문화원에 가서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시니까. 왜? 다른 분들은 기도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그분들 외에는. 그런데 지금 달라지고 있잖아요. 이런 많은 것들이 목사님들의 이런 기도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 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시죠. 물론 똑같은 거지만은 말이라도. 그래, 목사님들은 그거 좋아가지고 가서 식사하고, 뭐 교회 소식 들으니까 행복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분위기를 우리가 맞춰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학생 청년 회장이 나은이가 됐습니다. 나은이가 되더니 지금 학생 청년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노는 게 달라지고 모이는 게 달라지고, 어제는 전사님이 화일 이런 걸 가왔더라고. 이 뭐고 그 1년 달력에 우리 학청 청년들 행사 그거 갖다가 이제 부장님하고 의논하고 목사님 보고 드린대요. 그래가 나온 그거를 지금 다 준비해놓고, 또 요번에 필리핀 선교를 가는데 필리핀 선교 가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교인들의 관심과 교인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 기도를 먹고 우리가 가야 되니까 가기 전날 우리가 주일날은 헌금송을 우리가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건의가 들어왔어요. 무조건 해라. 무조건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가 이런 많은 문제를, 그래서 한 사람에 의해서 그 회가 달라지고 한 사람에 의해서 전체가 바뀌고, 일본에 제일 크게 부흥한 교회가 5천 명이 조금 넘어 모이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교회는 5천 명이 될 때까지 부흥 비결 하나, 우리나라 국회의원격에 그 국회의원 한 사람이 주일날만 되면 새벽에 가가지고 교회 청소를 그분이 다 하고, 그 다음에 어린 애들부터 오면은 그 애들 하나하나를 붙잡고 인사하고 축복하고 인사하고, 교인들이 오면 한 사람 한 사람 안부를 묻고 어려움이 없나 힘든 게 없나 그거를 묻고 그 사람들을 도우고, 그렇게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소문이 나서 그 교회로 사람들이 그만큼 몰려드는, 일본 전체 교회가 8,000개 정도가 되는데요. 그 8,000개 정도 우리나라의 10분의 1도 안 되죠. 그런데 거기에 이 5,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는 드뭅니다. 그런 교회를 끌어나가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김제 기억자 교회는 조덕삼 장로님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한국 교회의 모든 신앙의 기준을 바꾸고 있고요. 또 대구 서영교회 정규만 장로님, 그 정규만 장로님 한 사람의 헌신 때문에 그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세계 속에 그분의 이름이 회자될 만큼 이 믿음이 아름답게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 교회가 그만큼 성장하고 발전했다는, 교회 성장 발전이 중요합니까? 그 내용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거는 교과서처럼 알려지고 있는 게 조덕삼 장로님, 정규만 장로님이에요. 멀지 않은 시간 속에 포항 양포교에 이런 장로님이 계셨더라. 할렐루야. 장로 안 되는 사람은 기분이 좀 덜 좋은 모양. 이런 권사님이 계셨더라. 이런 집사님이 계셨더라. 그 포항 양포교회 가면 이런 분들이 계셨더라. 이런 교회적인 그런 역사. 그래서 새해 동안은 여러분 전체가 이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를 성공하면은 모든 신앙생활에 성공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와 찬양,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밖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습니다. 교회 밖에는요, 하나님이 셈할 것도 없어요. 교회 밖에는 알곡과 쭉정이 가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 안에 있는 것이고,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 그래서 알곡은 예수를 잘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 가라지는 평생 신앙생활 하지만은 끝에 가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또 쭉정이는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했지만은 끝에 가가 보니까 아무 열매가 없이
신앙을 마쳐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 양포교회 모든 성도들은 새해 이 알곡 가라지 쭉정이를 분명히 알고 알곡 신자가 되어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 이 목회 방침이요 또 신앙 생활을 하자는 이 귀한 믿음에 오늘 귀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주에 우리 모두는 그래서 이 알곡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사람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초점이 주님께 맞춰진 사람, 모든 것을 여기에 맞춰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귀한 말씀 의지하며 우리 양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알곡 신자가 되어서 정말 새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 각 개인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